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셔서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성도다운 모습, 성숙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은 참 똑똑하고 기업인들도 잘 하는데 정치가 병들어서 마구다지로 노가다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법도 없고 식도 없는 저 정치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세워주셔서 공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안전하게 운행돼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말씀이죠.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빌립과 내시가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멸시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옥에 잡아놓고 잡아 죽이려 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 죽이면 둘 생기고 둘 죽이면 넷 생기고 역순으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각처로 흩어졌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 120문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역순으로 불어나.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최장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예루살렘을 가면서도 여러 촌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본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칸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그 내시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빌립을 남쪽으로 보냅니다. 남으로 보내요.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어서 음성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이 주관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이 가사라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이 땅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야길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갑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지 않는 광야에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 가라 하기 때문에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 광야로 갑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빌립을 광야로 향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내려가다가 한 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네시에게 빌립 자신을 보내신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네시는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진 네시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약의 구스라고 불리우는 흑인의 나라로 애굽 남방에 있는 나라예요. 솔로몬 왕 때 찾아왔던 남방 스바 여왕이 이 나라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흑인이에요. 간다게라는 이름은 대대로 내려오는 여왕의 성인 것 같아요. 성. 이 네시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자로서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쳐서 말하면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시는 어때요? 네시는 남자지만은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시로 하여금 궁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겨 일을 보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돌아가 그때서부터 궁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이고 또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던 것 같아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는 6월절이나 무슨 특별 절기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라고 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곧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네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 불원천리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아무 곳에서나 편리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을 키지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그 문재인이 대통령 세워놓고 코로나라는 걸 보내가지고 한국 교인들의 신앙을 키지를 했다고. 그 키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교역자들을 키지를 했어요. 절절맸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똑부러지게 하는 그 교단들은 보면은 벌금을 물면서도 100%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돈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키즈를 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시켜 놨다고 말이에요. 예?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요.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요즘 내가 왜 앞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하다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저 TV에 틀어놓으면 기독교 방송 나오죠. 뭐 여러 채널 나와요. 그 설교 들으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침대에 벌럭 자빠져 가지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 예배 아니에요. 그냥 영상물, 예? 보면서 그냥 말씀 듣는 거지 예배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구약시대 같으면 부정한 것을 보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지성소에 아예 죽어서 나와. 예? 부정한 것을 보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구약에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죽였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렸어요. 오늘날은 가만두라는 시대예요. 이래도 가만두고 저래도 가만두고.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한테서 어떤 뭐가 안 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기된 자로 버려둔 게 아닌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 예배는 아직까지는 어디서 드려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가 어때요? 정좌, 정한 시간에 정좌, 제자 자리에 앉아서 정시, 눈으로 설교자를 보고 정청, 다른 거에 기울이지 말고 전하여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정좌, 정시, 정청. 이게 예배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멋대로 아닙니까? 제멋대로. 가려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구약 시대 때 같으면 다 죽었어. 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예?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지옥 갈까봐 겁은 나가지고 예? 지옥 갈까봐 겁은 나가지고 저 TV 켜놓고 침대에 벌렁 자빠져가지고 예? 뭔 예배입니까? 그게 뭔 예배야?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세상 삼천포로 쑥 빠져가지고 세상과 연락하다가 지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 맘대로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만두나요? 가만두질 않지. 달달달달 굴려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번쩍 들고 오게 만든다 그 말. 그러니까 두드려 맞기 전에 두드려 맞고 아프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거 철저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옆구리 창 맞아가며 피 다 흘려서 너 구원해 줬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그거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너들 몇 번이냐 이거야.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철야 예배하면 금요일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몇 시간이냐 그 말이에요. 기껏 예배 드려봐야 1시간이지. 그러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구역 예배 아니면 철야 예배 4시간이에요. 4시간. 한 주에 4시간. 거기 이제 새벽 예배 가면 그거 새벽 예배 다 참석하면 그게 이제 한 주간에 7시간. 새벽 예배 못 가면 집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다 픽 쓰러지고 푹 쓰러지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새벽에 못 가요. 아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난 새벽에는 거리가 있어서 못 간다고. 대신에 산에 있는 기도처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산에 있는 기도처에 농막으로 거기 가면 뭐 성경도 있고 다 있으니까 반주기까지 있어요. 거기 가면 틀어놓고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이렇게 합니다. 평생토록 이어지는 삶이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라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서 신앙생활에 가야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책을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읽어요. 성경을 사모하여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되었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뜻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는 생활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사모하여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가 보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빌립은 성령의 지시로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돌아오는데 31절에서 이렇게 돌아오지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얘기는 돼 가는 거예요. 이 내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높은 지위와 또 지위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내시는 겸손하고 솔직했다고 말해요. 성도는 언제나 겸손하여야 앞길이 열려요. 자기 권위와 체면을 위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면 희망이 없어요. 만일 내시가 빌립이 왔을 때에 읽는 자여 깨닫느냐 하고 물을 때에 내시가 교만해서 왜 남의 일을 참견하느냐 네 길이나 가라 빌립을 책망이나 하였다면 그는 복음을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읽는 성경 규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하고 물어요. 빌립이 이제 가까이 와서 있는 자에 깨닫느냐 하니까 올라오라 그랬어요. 병거로 올라오라. 병거에 올라가서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 5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하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끌려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묻습니다. 모르는 것은 언제나 물어보아야 합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죠. 아랫사람에게 물어보기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는 뜻이 모르는 것은 아랫사람에게라도 물어보고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불치하문. 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어
모든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줬어요.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시는 복음을 받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가 믿고 죄 씻음을 받는 증표로 세례를 받고자 하였어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누구나 준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세례를 주었으나 빌립은 안수 집사로서 초대교인 수만 명 중에 7명을 뽑을 때 피택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전문적으로 전도에 나선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는 법이 생기기 전이었으므로 목사라는 칭호는 받지 못하였으나 오늘날 목사보다 나은 성직자였어요. 둘 다 물에 내려갔다 했어요. 육지에서 물가로 내려갔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구를 가지고 침례 교파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 받는 자나 주는 자가 둘 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침례 교파에서도 침례 주는 목사는 침례 줄 때마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지 않는다? 이상하지요? 침례를 줄 때는 목사가 교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뒤로 제켰다가 이렇게 세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합니다. 육지에서 물가로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육지로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자, 둘이 이제 물에서 하나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시는 자기의 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주의 영에게 이끌려서 이제 내시를 떠나갑니다. 빌립은 천사가 전하는 주의 명령에 의해서 광야로 갔죠.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했어요. 내시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내시가 하나님의 도를 배워 믿고 세례를 받아 그 도에 참여할 때에 큰 기쁨이 생겼어요. 이 내시는 크고 영원한 보화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어요. 빌립을 떠나 혼자 갈지라도 그가 전하여 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으므로 기쁨이 넘쳐서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내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전해준 말씀은 언제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기독교가 에디오피아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빌립은 해안 지방을 따라 올라갑니다. 아소도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도시로 가사 북방에 있으며 구약 성경에는 아수도시라고 불리웠어요. 빌립은 이 부근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 아소도에서 더욱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빌립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전할 기회만 오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8장을 마치려고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보고 여기서 강야의 말씀 들은 거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더 들은 것 이상으로 깊이 있게 주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깨닫는 대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고 참된 성도의 덕목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에게 빌립이 세례를 주고 서로 갈 길을 간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깨달아질 때마다 그 속에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